이 사사기의 패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사기의 패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죠. 그리고 나서 압제를 당해요.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시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지난주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그 땅을 평안하게 하고 4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압제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평균적인 망각 속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3일 전에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3일 전에 언제 3일 전이 그 Thursday니까 Thursday에는 기억이 안 나죠? 김밥 먹는 거. 오, 그것은 Are you sure? 리안이에게 있어서 그 3일 전 김밥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맛있었다는 네, 맛있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평균적인 기억력, 잊어버리는 속도가 뭐냐면요, 학습하고 20분 뒤에 4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1시간 후면 반을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나면요 70%를 잊어버리고요, 일주일 뒤면 80에서 90%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설교했던 것 아마 조금 기억나시고 대부분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금요일은 그 유부초밥. 아, 금요일날은 유부초밥. 그거는 굉장히 중요했다. 미안해. 그래서 아무런 복습, 다시 보지 않거나 의미나 감정 연결이 없으면 대부분의 정보는요 일주일 안에 다 사라집니다. 리안이에게 있어서 그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예,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왜 이토록 잊어버리도록 망각되도록 설계됐는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쁜 거냐?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결함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왜? 첫 번째는요, 정보가 과부하되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벌써 이렇게 80년을 살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먹었던 거, 뭐 이런 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현재 생존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거지 필요 없는 건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왜 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리안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 가득 들어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틈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다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판단이 마비가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불필요한 건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얘기. 그런데 PTSD 이것이 이런 PTSD 이것도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어디서 발견됐느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 남아있는 질병이었어요.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러나? 전쟁에 나가서 내 전우가 죽고 막 폭탄이 터져서 누군가는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막 끔찍한 일들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 전쟁의 잔상이 남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PTSD 이게 뭐냐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현대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왕따를 심하게 당했거나 회사에서 막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거를 돌려서 표현하니까 뭐냐면요, 잊지 못하는 병이에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충격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병이 PTSD인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인간은 기억을 잘하는 동물이 아니라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남기는 동물이다. 이 심리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아, 이건 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해, 의미 있어 라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인데 부부가 똑같이 어디 여행을 갔고 똑같이 어떤 추억이 있는데 나는 맛있는 것만 남았어. 예, 기억에 맛있는 것만 남았어. 거기 갔는데 그게 맛있었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내는 그 장소가 너무 좋았어. 우리 그때 했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막 남기기도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나에게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매년 새해가 되는 날로 정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던 이 날이 너희에겐 새해 첫날이야. 1월 1일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새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너희 부모들아 집에서 이 말씀을 나눠라, 새겨라, 읽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망각하니까. 너희 자녀들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라. 그래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 방향으로, 세상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압제, 징계, 때론 채찍,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너희가 또 나를 잊어버렸구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구나. 그래서 모압이라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었는데 요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힘을 키워줘요. 키워서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거기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찾고 의지할 분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징계가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갑니다. 테이블 감아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왜 힘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다른 나라를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이방 백성들을 키우셔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십니까? 이런 거예요.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위배되는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는 거짓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애틋해 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리안이가 잘 되라고, 리안이가 좀 더 바르게 되라고 때때로 화가 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거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관심이 없다면 남의 집 애를 가고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얘는 왜 이러니 하면서 옆집에 달려가서 매를 들거나 옆집에 달려가고 그거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옆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걔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백성이라도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징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뭐 거짓과 불법 그냥 조금 행하고 다시 뭐 용서 구하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한 산에 올라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우리가 저주받을 겁니다 라고 외쳐라. 한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킬 때는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외쳐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받아주시고, 내가 잘못된 걸 할 때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징계하지만 다시 품고 싸매고 다시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관계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무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에훗, 그는 누구인가? 베냐민 사람이래요. 베냐민 출신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 주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면 이 능력과 힘, 권능을 표현할 때 이 오른손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에훗은 누구? 에훗은 뭐냐? 왼손잡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것에서도 사용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만 돼. 우리는 이것만 가능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도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왼손잡이. 뜻이 뭐냐면요. 여기서 사용된 게 오른손이 제한되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왼손이 없는 사람, 왼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 이 첫 번째 뜻입니다. 이 에훗은 왼손에 장애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왼손잡이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왼손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다 오른손으로만 하는데 왼손을 아주 잘 쓸 수 있게 훈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손흥민이 오른발과 왼발을 다 잘 쓰듯이, 오른발만 쓸 수 있어서 오른쪽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번 접고 왼쪽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에서 45cm 정도를 표현합니다.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딱 숨긴 거예요. 이렇게. 왜죠?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서 찌르려고. 오른손잡이라면 어디에다 숨겼겠어요? 왼쪽에다 숨겼겠죠. 그래서 싹 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보통 이때 왕한테 가까이 가려면 검문이 심하죠. 왜? 무기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다 검색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다들 오른손잡이로 생각을 하니까 아마 왼쪽만 이렇게 툭 쳐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구만. 들어가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던 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장애를 가진 제가 뭐 왕 앞에 가서 저 뭘 하겠어? 뭐 무슨 뭐 왕을 어떻게 해치겠어? 라고 생각을 마음을 안심을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툭툭 이렇게 그래? 들어가 봐. 한 겁니다. 그렇게 칼을 숨겨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림을. 저렇게 아주 몸집이 아주 크고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웃이 공물을 바치길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돈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돼? 예, 좀 조용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나가봐라. 하니까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물러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된 것이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좋은 물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살짝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얘들이 잠깐 나가봐. 이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싹 나가고 조용히 물건을 하나 싹 그래서 제가 좋은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왕만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싹 왼손을 향해서 그냥 꽂고 칼로 묵 찌른 겁니다. 네, 칼로 푹 찔러. 아까 그 말씀 읽었듯이 푹 들어서 그 칼끝이 뚫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그냥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에웃은 밖으로 나가 조용히 밖에서 다락문 방을 걸어 잠궜어요. 에웃이 떠난 뒤에 왕의 시내들이 와서 보니 다락문이 잠겨 있었더라. 잠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발을 가리우는 줄 알았다 그러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발을 가리우다 라고 표현된 것은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용변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 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물 내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이 열살거자 문을 열고 보니 왕이 마룻바닥에 죽어 있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까 밖에 나가서 에웃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왕이 죽었으니 우리가 공격하자 해서 모압 사람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에웃을 세워서 왼손잡이 장애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에게 전략과 지략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 제가 한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편견. 치우칠 편, 볼견.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민족을 향해서 아유 쟤네들은 뭐 머리가 안 좋을 거야. 뭐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여기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러운 그런 편견들이 생기기도 해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가 처음에 손님을 태울 때 안경 낀 사람을 안 태우려고 했대요. 태우려고 했었대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하루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징크스 같은 게 뭐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만큼
안경 낀 사람이 많았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안경 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쏙 들어가죠. 네. 뭐 혹시 들여보셨던 편견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지금 요즘 같으면 뭐 저희 워낙 요즘 인도 사람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도 분들이 뭐 안 좋은 그런 걸 한 거에 대하여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려는 그런 편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배타주의적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악하거나 불쌍한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는 중요하지만 저 예수 안 믿어 지옥에 갈 사람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 뭐 이런 안정감, 우월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가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술이나 담배를 안 하니까 자녀들이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흙과 백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악한 일, 마귀의 일, 이런 것, 우리가 하는 건 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건 세속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덕적 결벽주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뭐 성소수자가 됐건 뭐 미혼모가 됐건 타종교인들이 됐건 이것에 대해 저들은 죄인이야, 우리랑 달라, 마귀, 막 이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을 사랑으로의 눈으로 보기보다 먼저 정죄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뭔가 더 낫고 좋고 저들은 뭔가 악하고 죄인이고, 이런 식의 눈으로 딱 선과 악, 흑과 백 나눠서 보는 눈은 편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시대에 예를 들어 에훗이 장애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눈먼 사람 혹은 손이 마른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인 사람, 그 공동체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아니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두고 죄인, 덮어두고 이상한 사람, 덮어두고 악한 사람, 덮어두고 지옥 갈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그 당시에 만지면 안 됐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됐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에웃을 통하여서 한 사람 에웃을 통하여서 다시 평화를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는 그 신앙을 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미완성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완벽한 작품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셔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되새기고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